고린도후서 10장 차신 줄 알고 4절부터 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의 모든 대상들은 세상과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또 무엇을 파괴시켜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성경 말씀에 보니까 거짓 이론을 부서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기록된 원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교훈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해집니다.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할 때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진리 아닌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엄습해 온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교훈들이 우리의 길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은 참 저는 읽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일을 하며 자기의 경건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으냐? 그런다 해서 누가 알아줄 것 같으냐? 그런다 해서 네가 얼마나 유익을 보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요구하는 헛된 교훈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고귀한 보혈을 더럽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너희는 다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에 기록된 그 법은 행해졌을 때만 그 법을 범한 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봤느냐? 그러면 두 사람의 증인이 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쳐 죽인다든지 거기에 대한 몇 배의 배상을 물리게 한다든지 당연히 율법대로 보응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거룩한 피를 흘린 그 아들의 공로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그 무슨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렸겠느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혜를 주신다거나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말씀이거나 윤리적인 말씀이거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말씀대로 우리를 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거운 그러한 짐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헛된 교훈에 창념하는 자들이라. 저는 많은 지성인들을 만납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무슨 세계의 문호들의 글을 다 읽고 모든 한국의 법학 박사들 또 무슨 헌법학자들 또는 모든 지식을 얘기해도 저는 가만히 듣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기여기지 않는다고 잠언 1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저들이 더 귀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체를 연구해서 우리가 하늘의 과학자가 돼 봤습니까? 우리가 또 의학을 연구해서 우리가 모든 환자를 고치는 의사가 돼 보았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깝고 크고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을 거기다 더 플러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것이 그들이 자리를 잡아서 더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아까운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저것이 조금 더 무식했더라면, 조금 더 몰랐더라면, 조금 더 자기가 더 영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아서 더 복된 인생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괴테가 어쩌고 또 무슨 어디에 아테네에 가니까 무슨 신전이 어떻고 얼마나 세상에 그럴듯한 그런 것도 몰라? 그런 유명한 명작을 몰라?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신하 만들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진짜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낸 신하예요. 만들어낸 것에 대하여 신하와 끝없는 족보. 우리는 할아버지가 박사였고 우리는 또 증조 할아버지는 또 무슨 의사였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었고 끝없는 족보와 거기에 너희는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너희가 이만한 집안의 자손이냐? 너희가 이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너희는 말려들지 말라. 또한 재림이 없다고 하는 헛된 교훈에 끌려서 죄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증거를 대봐라. 언제부터 온다는 예수가 아직도 안 왔느냐? 지금 그렇게 놀려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언제 예수가 온단 말이냐. 지금 성경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는 것이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만드시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다 창조된 것을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한 약속을 또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천지가 창조됐는데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약속은 안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천지가 다 만들어진 것처럼 앞으로 또 기록된 약속대로 다 말씀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있던 것들을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묵살시키고 잃어버리려 함이로다. 성도는 모든 거짓 이론을 말씀으로 부셔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들에게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은 뭡니까? 기어이 우리를 꿰뚫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냐, 이것이 더 확실하지 않냐. 과학은 증명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불화살로 우리를 막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보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겨서 그 거짓 이론을 부셔뜨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부서뜨리라, 그 말입니다. 교만해진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무조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 때에 그들이 십자가의 화형을 안 당해도 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런데 예수만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폴리갑 같은 그러한 그 교부는 내가 80세가 돼서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아직까지 너를 모른다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보신 일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겠는가. 그대로 형틀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의 영화에 굴복하고 그들의 이론에 그 말이 맞다고 따라주고 황제의 말씀이 옳습니다 했으면 그때 그들은 순교자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일본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한국이 순교자가, 이건 사실입니다. 순교자가 10,000명이면 일본은 순교사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순교의 피를 먹은 일본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 왜 일본이 그렇게 아시아 49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의 부는 다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대요. 2차 대전 때 일본 대사관에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다 말살해서 다 죽일 때 몰래 다 뭡니까? 여권을 내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일본으로 다 보냈답니다. 많이 보냈답니다. 그리고 한 대 모아놓으면 또 일본으로 와가지고 그 독일군들이 죽일까봐 라합의 집처럼 한 집에다 다 한 집에 하나씩 숨겼대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그 대사가 우연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입니다. 징계하시면서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 연단을 주시면서도 그들이 빼돌려가지고 다 살도록 그런 일을 한 일본을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미국 신문에 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한 번은 인정받을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군주시대 때 각 그 성의 군주들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경배 못하겠습니다. 군주시대 때 군주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1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불누리고 저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교자의 피가 강처럼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단점도 말하고 장점도 말해줘야 돼요. 역사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했다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는 조금 징계를 내가 그들을 손에 너희를 붙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내 자손을 다 라합의 집처럼 숨겨서 살려줬고 내 이름 때문에 100만 명이 피가 낭자하게 다 죽었는데 내가 왜 그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수천만 대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부서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연단 받을 때 보면 다 무난한데 나만 꼭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나만 꼭 아픈 것 같아. 나만 꼭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러나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은 그만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귀히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한 걸로 여기십니다. 야고보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은 나를 쳐서라도 끌어다가라도 머리를 조아려서 쳐박아서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끌어다가 확 그냥 무릎을 꿇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야 마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교만한 마음의 출처는 꼭 들어가서 보면 마귀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네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자꾸 도전하고 싶은 것이 네 속에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 너는 절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교만의 그러한 그 탑에는 은혜가 흘러내려가지만은 겸손의 골짜기에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론이 복잡하면요. 꼭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한마디 꼭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하나님이 통과가 됩니까? 이 하나님이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반장을 세워놔도 반장이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야지 내가 네 말을 듣게 생겼냐면 선생이 와서라도 손을 갖다 이렇게 너 펴 이렇게 세워놓을 겁니다. 이 똑같은 친구 반장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하물며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도 있고 사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나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해봐야 그게 다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기어이 그것을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려놓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준행해드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정말 공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지?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것도 이 장로라고 하는 어른은 우리가 말하는 이게 목사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나 이런 의미도 100%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원로들이란 말이에요. 원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치리자들, 이 끌어가는 말하자면은 연장자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성령의 영감을 받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라. 그것을 내려놔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 말도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교만은 인품이 안 되어 있고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 내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냐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오바다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높이, 별 사이가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몇백 광년이에요. 제가 한번 그 천체에 대한 강의를 우리 여성 목회자에 내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이 지구의 해의 크기만 해도 3,500배? 우리 지구에? 이거 뭐 이 천체를 연구하다 보면요, 의학 소리가 납니다. 근데 별 사이에 깃든다는 것은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이에 깃들어 있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기서 땅에 끌어내리겠다. 나는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런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계략들을 부서뜨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그 자존심이고 얼마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된대요. 내 모든 이론들을. 세상에 무슨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케 만든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바울은 핍박에 열심히 바뀌어 전도에 열심히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읽다가 놀랐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잔이라.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네가 어디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 그러니 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교자 스데반이 승리한 겁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그 구장에 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넣겠다고 죽이겠다고 뛰어든 발걸음을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게 만드는 스데반의 순교가 승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얻은 겁니다. 그를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고 죽여야 된다. 또 스데반의 옷도 바울이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하나가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얻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왜? 율법은 다 지키기 때문에. 율법은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지 말한 것을 절대 안 했대요, 율법이.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대요. 나는 그래도 꽤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 가말리아 문학에서 배웠지. 나는 꽤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은 내려놨답니다. 해롭게 여겼답니다. 그것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 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 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또 덤벼들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요, 나중에는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명령이 달라집니다. 누가 그래요? 한 번은 인도의 힌두교나 인도의 그 이상한 종교에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죽여서 악어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종교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지 내가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분이 하나님 아니었는가? 내가 그랬어요. 사람을 바치라는 것이 최초가 하나님 아니신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좋은 것만 골라서 보지 마세요. 번제로 드리라. 제물도 화목제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수장시키거나 한 게 아니라 번제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다 짐승으로 말하면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칼로 다 난도질해야 돼요. 여러분 부위별로 자식을 하나님 데려가는 건 몰라도 직접 여러분이 아들을 부위별로 제사 드린다고 자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42년 동안 이 이삭이 17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칼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칠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을 만든 믿음 가져보셨습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아들이라도 나에게 네가 그 자기의 이론을 파하고 자기의 경험을 파하고 아들이라도 바치라 해도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 약속의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인데 얼마나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들을 바쳐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성경이 안 맞습니다. 그 변명 한마디 안 했어요. 왜 갑자기 17살까지 키워놓고 또 하나님 또 이 아들을 또 데려가시죠? 그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도 조금 며칠 좀 연구 좀 해보고요. 마누라하고 상의 좀 해보고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죽이러 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반가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에다가 그 모든 장비를 지우고 사환을 데리고 가죠.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나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 또 아들이 물었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도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한지 압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막 무릎을 탁 치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42년 만에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들으셨죠?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들을 겁니까? 아직도 안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42년 만에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놨는데 42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거라. 또 어느 지역으로 가거라. 어떻게 하여라. 약속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는 줄 안다. 이 말 안 하셔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구나. 네가 지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구나.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려고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6장에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도로 안 죽인 것을 가르쳐서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일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죽은 걸로 받아버린 거예요. 칼을 내리쳤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한 번은 받아야 나에게 와진 오다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진 오다가. 나 30년을 믿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세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을 한 번이나 테스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뒤로는 아브라함에게 연단 주신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략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다 부서뜨려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계략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건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며.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으며 높으며 높으며. 근데 자꾸만 내 기준에다 맞추거든. 내 높이에다가. 아무리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요셉에게 너한테 축복을 줄 테니까 한번 비전을 말해봐라.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냐? 나 양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업종이 양치기니까. 베두인 민족이니까. 나 양 한 10,000마리만 하나님 주실래요? 그 이상 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이 절한 거 봤습니까? 곡식단이 절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생뚱맞은 것으로 그한테 요구하면 나올 게 없어. 양 한 10,000마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요셉의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 11별이 절한 것을 보여줘 버려요. 이상하다. 어떻게 11별이 절을 하지? 어떻게 별들이 절을 하지? 또 곡식단이 또 절을 하지? 여러분, 별이나 곡식단이나 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곡식단이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서라도 눕혀야 드러눕지, 사람이 가서 눕혀야 절을 하든지 드러눕지, 곡식단이 걸어와서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단도 지가 마음대로 절 못하고 해와 달과 별도 지가 마음대로 절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면 얻습니다. 그러나 명성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해버리겠다. 이스라엘의 촌사람 양치기가 대이집트에, 오늘날 아메리칸 대륙 미국보다 그 당시에 애굽은 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랬죠.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다 네 권한이다 그랬잖아요. 애굽을 다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너 한번 자식 몇 명이나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구해봐야. 하나님, 저 아들 한 5명만 주실래요? 아니면은 뭐 한 2명만 주실래요? 나이도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 좀 봐라.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은 구원받을 영적 자손, 땅의 모래는 육신의 자손. 그러니까 똑같은 자손은 무수한데 땅의 모래는 이 땅에 왔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늘의 별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숫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때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왔다 구원받고 간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인구가 70억 인구인가? 그들의 지금 4분의 1만 지금 구원받다 해도 지금 생존해 있는 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해봐야 아들 몇 명으로 끝나고 요셉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해봐야 양 한 5만 마리, 10만 마리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고린도 성경에 그러지요. 너희가 평생에 한번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버리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 가죽 부대에다 담으시도록. 그래야지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 나는 월세방 사니까 단칸방 전세방 하나만. 응? 나는 또 이러고 사니까 뭐 하나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다 부셔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고 또 너희 길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격적. 여러분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인 줄 압니까? 오리가 알을 하나 나니까 그거 하나 길가에 갖고 가서 판 것으로 시작한 게 대부호 록펠러입니다. 그것을 안 깨서 먹질 않고 오리가 하나 알을 나니까 갖다 팔고 와서 그 다음날 또 보태가지고 2개 갖다 팔고. 그것이 미국의 록펠러가에 가보니까 쫙 그 세계의 연합길을 달아놨는데요. 그 록펠러가에 가서 보면 압도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해갖고 왔어요. 아, 그 유명한 록펠러가가 여기구나. 여기가 유엔 본부 앞이구나. 저는 그 뉴욕에 가가지고. 그런 부는요, 우리나라를 몇 개를 사고도 남는 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막 쏟아부었잖아요. 그때 록펠러가 45살 때인가 중병에 들어서 죽게 돼버렸어요. 돈을 벌어도 쓸모없게 돼버리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걸 다 주를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지금 뉴욕 시민이 수도세를 한 집에서 200만 원어치 빌딩에 써도 무료예요. 록펠러가에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그 돈이 이자가 붙어갖고 늘어나가지고 뉴욕 시민들은 지금도 록펠러 부에 덕을 보고 살아요. 수도세를 안 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 그가 떠난 후에도 후세대 사람들이 다 록펠러에 그 재단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빌딩 숲이 다 록펠러 거예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빌딩 그게 다 록펠러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나 하나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자기를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 그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요소들을 기어이 부서뜨리고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한도를 이결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한도는 가장 힘있는 부분입니다. 지 힘으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래도 네가 네 깨로 살라고, 이래도 네가 남을 속이고 살라고, 이래도 네가 형이나 속여먹듯이 네 기질로 살라고 야곱을 한도를 이골시키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편안하게 사세요.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놔 버리세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를 복종시키는 겁니까? 야곱을 기어이 하나님 오늘로 말하면은 가장 우리가 그 힘 있는 허리 부분 똑 부러뜨려서 야곱이 걸을 때 절었더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어이 우리를 부서뜨려 놓고서야 축복하십니다. 나는 내 타고난 성격이야.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 다 부서뜨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어이 부서뜨려 놓고야 맙니다. 그래서 나의 빼쪽한 성격, 나는 나의 특성이야 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인성들을 기어이 하나님은 부서뜨리고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짓 이론을 부서뜨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을 부서뜨려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의 계략들과 나의 모든 그 단단한 견고한 진을 기어이 파괴시켜야만 하나님은 진정한 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요 어느 때인가 아니 저분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인데 굉장히 요즘에는 연한 갈대같이 됐어. 그가 갈대가 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미사일을 한 방 쏜 겁니다. 미사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복이에요. 부서뜨림 당하지 않은 게 복이 아니라 기어이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좀 고집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절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것은 좀 그렇지만 하는 저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스리는 이단, 사설, 교만, 세상의 생각들을 모두 부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 재료들로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만이 이제야 네가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42년 만에 아브라함을 인정했듯이 우리가 몇 년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년이 됐더라도 이제야 네가 온전히 내 뜻만 따르는구나 하는 그러한 오늘의 그 말씀에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